구약성경 민수기 9장 18절에서 23절까지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행진하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예, 민수기 우리가 10장까지 묵상을 하고 이제 다시 마태복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10장까지의 민수기 내용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1장에서 4장까지를 보면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서 한 1년 정도 머물고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조직을 합니다. 20세 이상의 남성들의 인원을 다 점검하고 각 지파별로 행군할 때는 어떤 순서로 행진을 하는지 또 멈춰서서 이제 수경지를 편성을 할 때는 또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는지 가나안 땅으로의 본격적인 출발에 앞서 많은 준비와 변화가 있게 되죠. 그 중에서도 이전과 달라진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 한복판으로 오셔서 성막에서 이스라엘 진과 함께 하시고 또 이스라엘 군대가 행군을 할 때는 그 광야길에 하나님이 함께 행군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거룩하신 주께서 가까이 오셔서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민수기 5장에서부터는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서야만 되는가 이거를 일깨워 주십니다. 그 맥락에서 가장 절정이 민수기 6장이죠.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에 관한 내용. 예, 나실인 소원은 이스라엘의 어떤 특별한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들이라든지 또는 레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어떤 차별이나 구별이 없이 얼마든지 스스로 서약을 하고 자원하여 일정 기간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헌신할 수가 있었던 제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구약시대를 생각하면 모세나 아론 같은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들이나 또는 레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일반 백성은 그냥 세속적인 삶을 사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을 깨는 것이 바로 나실인 율법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라 누구나 여기는 남성뿐만 아니고 여성들도 가능했습니다. 예, 여성 나실인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고요. 일반 평민만 아니라 종들도 얼마든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과정을 통하여 일정 기간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죠. 이 나실인 율법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 거룩하신 여호와의 백성답게 율법의 정신을 따라 세상과는 다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나 선교사와 같이 꼭 신학을 공부하고 풀타임 사역으로 헌신된 그런 사람들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성도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쫓아 세상에서도 성도의 그 영적 정체성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 이거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이 나실인 율법이죠. 이 6장에서 민수기 6장에서 이 나실인 서원과 서약에 관한 내용에 이어서 나오는 6장의 마무리가 뭐냐? 이게 바로 유명한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이 구약 제사장의 축복기도죠. 신약의 축도는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예배를 마치며 주로 그 구절을 가지고 축도를 하는데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 민수기 6장에 이 구약의 제사장 축복기도로 축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참 좋은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설 명절이고요. 또 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이니 오늘은 예배를 마감하면서 있다가 이 제사장의 축복기도를 가지고 제가 축도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축복기도를 민수기 6장의 문맥에서 민수기 전체의 맥락에서 살피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축복기도문 몇 구절만 딱 따로 떼어서 인용을 하거나 또는 설교를 하거나 축복기도를 하는 경우는 많이 봤는데요. 그러나 민수기 전체에서도 특별히 이 민수기 6장이 나실인에 관한 율법인데 나실인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왜 제사장 축복기도로 이 6장이 마감이 되는가?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민수기 5장을 함께 살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스라엘 군대에 여호와 하나님의 손막이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언약궤와 더불어 이스라엘과 함께 그 군대와 함께 행진한다고 해서 그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와 형통과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이었죠. 여호와의 거룩한 임재가 이스라엘과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구별되고 정결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만 하는 것이죠. 예, 그래야만 함께 동행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아니하고 또 그럴 때에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모든 시련과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성소가 여기 있으니까 이스라엘 진영에 성막이 있으니까 우리 행군 대열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앞서가고 계시니 그러면 이걸로 자연스럽게 당연히 무조건 자동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고 어떤 전쟁이든지 싸움이든지 승리하고 우리 앞길에 형통만이 있게 될 것이다. 만약에 이렇게 믿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상숭배예요. 그거는 미신이고 무속이죠. 예. 요즘에도 그런 집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집집마다 부적을 붙여놓은 집들이 꽤 많습니다. 예. 집에 딱 들어가면 그것도 뭐 이렇게 어디 안 보이는데 구석이 아니고 제일 한복판에 제일 높이 가장 잘 보이는 데다가 딱 하니 그것도 아주 바탕색이 센 노란 색깔이죠. 예, 짙은 노란 색깔에 글씨는 또 아주 새빨간 색깔에 눈에 안 띌 수가 없죠. 들어가면 딱 보입니다. 예, 부적을 붙여놨구나. 거기만 붙여놓습니까? 또 조그맣게 만들어서 막 옷에다가 넣고 다니고 심지어 속옷에다가 막 넣고 다니고 예, 그게 무슨 영험한 능력이 있어서 애고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안전과 형통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믿었는지 참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칫 신앙생활을 그런 우상숭배나 무속이나 미신과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함정에 많이 빠지곤 했습니다. 사사시대에 엘리가 대제사장이고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직을 맡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가 횡행하고 있었죠. 예,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께 백성들이 제물을 바치면 지들이 먼저 먹겠다고 막 강탈을 해가. 그죠?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성들과 불륜을 저지르는 그런 끔찍한 범죄가 거룩한 성소에서 버젓이 자행되었으니 얼마나 이스라엘 사회 그 영성이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상태였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언약궤를 안 들고 나가요. 아니 전쟁이 나면 국가에 가장 큰 위기가 됩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졌으면 당연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제일 먼저 군대 앞에 앞서 나가 출정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아니 어떻게 법궤를 안 가지고 잊어버릴 게 따로 있지 그걸 잊어버리고 대제사장 엘리도 제사장들도 어떻게 지도자들도 하나같이 그거를 전부 다 똑같이 망각할 수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감이 얼마나 없었는가. 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쟁이 났는데도 언약궤가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동행이 앞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아가셔야 된다는 사실을 다 새까맣게 까먹고, 그러니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나요? 참담하게 패전을 했죠. 그제야 언약궤가 우리한테 없어서 우리가 지금 진 모양이다. 빨리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홈리와 비나스 두 제사장이 부랴부랴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죠. 이후 벌어진 전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더 참담하게 완패를 했습니다. 예, 언약궤를 메고 나갔던 두 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심지어 언약궤까지 블레셋에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언약궤가 부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미신이나 부적이나 우상숭배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작년에 사무엘 하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악한 사울이 입으로는 항상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입으로는 거룩한 주의 이름을 수시로 들먹이는데 실제 삶은 오직 자기 탐욕에만 충실합니다. 예, 자기의 이름과 명예만을 위해서, 자기의 나라, 자신의 왕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온갖 악한 일들도 서심없이 저지르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계시니까 복을 내려주실 거다. 예. 헤르나 압살롬도 똑같은 생각을 했죠. 둘 다 똑같이 여호와를 멸시하며 자기 야망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이용만 해먹다가 사울, 압살롬 둘 다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과거 유럽에서도요, 그 앵글로색슨족이 그 유럽에서는 원래는 옛날에는 아주 폭력적이고 무자비하고 호전적인 족속으로 악명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누군가 복음을 들고 이 족속에게 이제 예수님을 전한 거죠.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러고, 우리가 세례를 다 받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세례를 받기는 받는데 오른쪽 팔 한쪽은 물속에 못 들어가겠다. 그 당시에는 이제 침례를 받는 거잖아요. 예, 물속에 다 온몸을 들어가 물에 잠궈야 되는데 오른팔 하나는 못 들어가겠다. 왜요? 이들에게 분명히 세례가 뭔지는 성경적으로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예, 여기다가 물속에 들어가 이제 몸을 잠그면 이전과 같은 삶은 똑같이 살 수 없다. 들어갔다가 나오면 이제 옛사람은 죽고 변화된 새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온몸을 다 물에 잠그면 그동안 수행했던 이 악한 전쟁, 그죠? 예, 이 팔로 사람들 막 죽이고 약탈하고, 그죠? 그런데 이것까지 세례를 받으면 그 짓을 또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는 받기는 받겠는데 오른팔 하나는 못 들어가겠다. 예. 그러면 제대로 세례의 의미를 전해줬으니까 복음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나 세례 못 줘.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 세례는 없다. 아니 그러면 파란 짝은 지옥에 보내고 나머지 목동아리만 천국 가려고 하냐? 말이 되냐 그게?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전 삶이 이제 새롭게 되는 것이다. 그런 세례라면 세례를 베풀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전도자가 누구였는지, 이 사람들 그래도 어쨌든 명목적으로라도 형식적으로라도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지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이 앵글로색슨족이요, 파란 짝을 안 들어가고 나머지만 물속에 담그는 그런 세례식을 했다는 역사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예, 그게 무슨 세례입니까 그게? 무늬만 세례지요. 그걸 어떻게 진정한 세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온 몸을 다 물속에 담가 이제는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고 하는 헌신과 고백이 그 가운데 담겨 있어야 됩니다. 예. 혹시 오늘 우리도 저들과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악 가운데 거하며 그러한 죄악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면 거룩한 세례를 욕보입니다.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해 은혜로운 얼굴을 비춰주시는 이
구약 성경 최고의 축복이 민수기 6장 이 나실인 율법과 함께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데 일반 그냥 평범한 백성인데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 어렵게 여기시고 기뻐하셔서 제사장을 통해 마음껏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말씀,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6장 제사장의 축복 기도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래서 우리도 더욱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힘과 정성을 다하는 그런 우리 하늘비전 공동체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새해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마음껏 복과 은혜를 흔쾌히 베풀어 주시는 2023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기 전에 또 하나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바로 왕에게 마지막 10번째로 내리신 재앙, 모든 장자들과 가축의 처음 태어난 초태생을 멸하는 심판이었죠. 이 무서운 재난을 멸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은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입구에 발라 심판의 천사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발견하면 그 피가 묻어있는 집은 그냥 뛰어넘어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심판은 안 돼요. 그래서 영어로 6월절이 패스오버. 피가 있구나. 여기는 벌써 어린 양이 대신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았으니 심판의 천사가 뛰어넘어서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죠. 패스오버. 재앙을 면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이 희생당한 어린 양이 상징하는 것, 내 죄로 인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거다. 이거를 성경은 분명하게 미리부터 기록하여 암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임당하신 그 시점이 정확하게 유월절 절기랑 일치하죠. 그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가장 큰 절기인 그 유월절 명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체포를 당하시게 되는데, 지난주 오후에도 우리 정장로님 말씀하셨지만 원래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 명절에는 죽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이 가득 모여있는데 예수님을 다 큰 선지자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예수님 죽이려다가 역풍이 불어가지고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두려워서 이번 명절에는 못하겠다. 그죠?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가지고 생각지도 않게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리는 바람에 예수님이 당국에 붙들려 가시게 되고 결국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거죠. 이때가 정확하게 유월절과 절기가 겹칩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의도하고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뜻을 가지시고 계획하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도 혹시 또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쩌다 유월절하고 그렇게 우연히 맞아떨어진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성경도 다른 데서도 분명하게 그 예언을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시편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장차 순환받으실 메시아에 관하여 이렇게 구체적인 예언을 합니다. 시편 34편 20절에 보시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지만 그러나 그 뼈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9장 같은 본문 9장에 보시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다. 고기를 먹다 보면 뼈를 부러뜨릴 수 있잖아요. 근데 유월절에 먹는 어린 양은 그 뼈를 절대로 손상시키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이런 거 하나를 통해서도 미리 예고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리셨을 때 그날이 금요일이지 않았습니까? 다음 날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은 특별히 그 금요일 해질 때부터
이제 6월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6월절 밤을 보낸 다음에 나머지 일주일이 이제 무교절이에요. 누룩이 안 들어간 그 무교병을 먹는 6월절 다음에 일주일 동안 이제 무교절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큰 유대 명절이니까 가장 큰 이 절기이고 또 안식일이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달린 저 죄수들의 시신을 좀 빨리 좀 정리를 해달라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포함해서 강도들과 예수님이 3명이 십자가에 달려 있잖아요. 나무에 달려 죽는 거는 저주를 받은 죽음이거든요. 그런 끔찍한 시체를 나무에 높이 예루살렘 바로 곁에다가 매달아 둔 채로 이 6월절, 이 귀한 명절, 이 거룩한 안식일을 우리가 지내는 것은 탐탁지 못하다. 예, 참 이 부분 우리가 마음에 좀 새겨야 될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요, 보세요. 무죄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무서운 범죄를 자행하면서도 동시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6월절, 이 안식일 우리가 거룩하게 정결하게 잘 지켜야 되니까 저 더럽고 부정한 시신 속히 치워달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앞서 살아계실 때 유대 지도자들을 한 번은 책망하시면서 너희는 어떻게 하루살이는 다 걸러내면서 나 하나님을 꼭 삼켜버리냐. 예, 그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폭로하셨죠. 혹시 우리가 물을 마시다가 어떻게 조그만한 벌레나 이물질이나 이런 게 너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여서 혹시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러나 어떻게 큰 낙타를 통째로 삼켜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무지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제거하는 무시무시한 범죄를 눈 하나 깜빡하지 아니하고 자행하면서도 안식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정기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준수하겠다.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들이 큰 낙하는 아무 고민 없이 덜컥 삭혀버리면서 큰 범죄를 자행하는 일에는 양심이 마비되어 무감각하면서 하루살이 하나 걸러내겠다. 예,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는가. 예. 유대 지도자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빌라도가 군병을 보내가지고요,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버려요.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은요, 몸무게로 인해서 이게 지금 옷 하나씩만 걸려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몸이 아래로 자꾸 쳐져가지고 이 횡격막과 폐가 놀려가지고 호흡곤란이 이게 심한 고통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리로 상체를 들어 올려야 되는데 다리에 또 못을 박아놨죠. 그러니까 다리에 힘을 주면 찢어지는 아픔이 있는 거죠. 그런데도 그걸로 상체를 들어 올리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그 찢어지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겨우겨우 상체를 들어 올려서 숨을 쉬면서 까딱까딱 변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군병들이 와서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의 다리를 쳐서 부러뜨립니다. 상체가 이제 완전히 아래로 툭 떨어집니다. 예? 그러면 얼마 버티지 못하고 호흡곤란으로 즉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 두 강도의 다리를 일부러 골절시키니까 즉시 세상을 떠나요.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와서 보니까 예수님 벌써 운명하신 거예요. 예.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이요, 며칠 동안 죽지 않고 계속 목숨이 붙어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6시간만, 굉장히 이른 시간이죠. 예. 이른 시간에 돌아가셨어요. 밤새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인치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예, 또 결정적으로 무자비하고 잔인한 잔혹한 채찍질로 온몸이 다 찢겨지고, 그래서 과다출혈로 이미 쇼크사로 벌써 운명하신 거죠. 예.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가 뼈가 꺾어지지 않았어요. 예. 이렇게 구약의 율법과 민수기와 시편의 예언된 말씀 그대로 우리의 어린 양으로 오신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우리의 희생제물 되신 메시아이시다. 예. 그 사도 요한이 이 대목을 아주 분명하게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에 보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 성경이 어디 한 군데도 빈틈이 없이요. 구약과 신약이 다 완벽하게 그 맥락이 항상 보면 맞아 떨어집니다.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메시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값이 치러지고 그래서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며 죽음과 심판과 멸망에서 해방시켜 내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예.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다음 비로소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향해 드디어 출정을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오직 여호와의 명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렇죠? 행군도 또 진을 치는 것. 예. 이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는 불과 구름의 임재로 나타났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광야의 그 사막의 뜨거운 태양도 백성들을 상하게 할 수 없었고 한밤에 영하로 떨어지는 그 무서운 추위도 이스라엘 군대에게 위협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 불과 구름의 임재가 항상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면 이스라엘 군대도 움직이지 않고 예. 진영을 펼치고 거기 머무는 거죠. 그러다가 구름이 떠오르면 행군이 시작돼요. 예. 이틀이든 한 달이든 여러 날이라도 아무리 그 자리가 불편하고 빨리 떠나고 싶어도 함부로 먼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계속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 구름이 움직이면 여기 우리 너무 좋은데 떠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민수기 9장 18절에서 23절 이 6구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하는 말이 8번이나 반복되고 있지.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거를 글자 그대로 옮기면요 여호와의 입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광야 40년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입술을 주목하고 바라보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한 거죠. 이스라엘이 그 황무지, 사막, 광야의 그 모든 고난과 시험을 다 이겨냈고 무사히 가나안 땅에 당도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입을 주목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광야길을 행했기 때문이죠. 그것이 광야 이스라엘 그때의 승리와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런 광야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사탄이 첫 번째로 시험한 그 유혹을 주님이 단호하게 물리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 여러분 사람이 먹고 살 것만 충분하게 쌓아놓으면 가진 재산과 돈만 계좌에 예금 잔고만 잔뜩 쌓아놓으면 여러분 그런 인생 성공입니까? 그러면 인생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걸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광야 여정과 같기 때문에 광야에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습니까? 변화무쌍합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온갖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없고요. 또 없다가도 있기도 하고요. 잔뜩 쌓아놓은 것 같은데 한순간에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요.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고 의지하면 여러분 낭패를 당합니다. 제가 분명히 예언합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광야 인생길을 걸어갈 때 엉뚱한 거 믿고 의지하시면 여러분 낭패를 봅니다. 실패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단 한 가지 우리 주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예. 그래서 그 신실하신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거죠.
예, 오늘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입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이 성경에 기록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늘 바라보고 주목하며 귀 기울여야 할 하나님의 입입니다. 영국의 싱크탱크 레가툼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번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레가툼 프로스페리티 인덱스 이렇게 됩니다. 이 레가툼에서 그 세계 국가 번영 지수라고 하는 걸 2007년도부터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그냥 뭐 교역 규모, 경제 규모 이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한 9가지 정도 기준이 있는데 경제, 기업, 환경, 예, 그 전에 거 그냥 봐주세요. 예, 경제, 기업, 환경, 국가 경영, 교육, 보건, 안전이나 안보, 또 개인의 자유, 사회 자본, 자연 환경 이 9가지 이 기준으로 이제 점수를 매기고 각국의 순위를 매기는데 여기서 매년 상위권에 오르는 국가가 노르웨이, 스웨덴, 오스트리아, 스위스, 핀란드, 캐나다 이런 나라들입니다. 다음 번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이제 2020년도 레가툼 지수인데요. 1등이 덴마크죠. 노르웨이, 그 다음에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독일, 룩셈부르크,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그 다음에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2020년도 우리나라 순위는 몇 등인지 아세요? 29위. 29위. 그러니까 그냥 경제 규모, 교육 규모, 무역 규모만으로 보면 우리가 한 13등, 12등, 뭐 11등도 하고 막 그러죠. 예, 근데 이거는 조금 달라요. 돈만 많아서가 아니라, 그렇죠? 얼마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민주주의가 얼마나 발전했고, 교육의 질이 얼마나 높고,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삶의 만족도, 예, 삶의 질이 얼마나 높은가. 예, 그걸로 따지면 우리가 30위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아직 대한민국이. 근데 여기 지금 두 번째에 올라가 있는 나라가 노르웨이예요. 우리가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옛날부터 다 잘 사는 걸로 생각하는데 한 200년 전만 해도요, 이 노르웨이는 유럽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예, 18세기에 이 노르웨이는 수백 년간 외세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었고 국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나뭇가지를 양식으로 삼았고 길가에 굶어 죽은 시체들이 막 널려 있었다고 합니다. 학교도 거의 없고요. 이 당시에 노르웨이는 대학이 한 군데도 없었다고 합니다. 예, 유럽에서는 일찍부터 대학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국민들이 대다수였다고 해요. 그랬던 노르웨이가 오늘날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삶의 질이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런 노르웨이를 만든 이 1등 공신 중에 한 사람이 한스 닐슨 헤우게라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한스 닐슨 헤우게. 예.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예. 그 사람의 박물관에 만들어 놓은 그 동상이고요. 그 다음에요. 아마 이거는 오슬로의 한 광장에 이렇게 헤우게의 흉상이 청동으로 주조가 되어 있는데 누가 거기다가 꽃을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렇죠? 이 헤우게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25세 때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심을 경험하고 그는 이 복음을 온 나라에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 이분이 신학을 공부한 목사도 아니고 그냥 교회의 일반 성도예요. 성경을 들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노르웨이 전역에 하나님 말씀을 보급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예, 노르웨이가 북유럽이지 않습니까? 눈이 얼마나 많은가. 스키를 타고 다니면서 예,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깨달아서 성경대로 사는 신앙운동이 노르웨이에 일어납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고요. 예, 저기 일어나서 지금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헤어기예요.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졸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애들은 막 벌써 다 자죠. 그죠?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데 저녁에 모여서 가정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소그룹이 이때 1000개나 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는 책을 33권이나 저술을 했는데요. 이 책이 대단히 인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이 책을 읽기 위해 그를 배우기 시작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냥 말씀만 전한 게 아니고요. 이분이 은사가 많아서 인쇄공장, 주물공장, 비료공장 등등
많은 공장을 설립을 하고 기술을 보급하고 어떻게 생활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면서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돈을 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일반 성도인 회우계가 곳곳마다 다니면서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제대로 말씀대로 가르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근데 이 당시 노르웨이가 엄격한 국교회였기 때문에요. 이렇게 일반 성도가 복음 전하고 말씀 가르치는 거 엄격하게 금지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온갖 고초를 받고 교회에서 정부에서 이 해오계를 감옥에 막 가두고 그래가지고 건강이 너무 상해서 53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 귀한 분. 그런데 그에게 영향을 받은 많은 성도들 국회의원이 돼서 노르웨이의 법을 바꾸고 또 독립운동에 가담해서 노르웨이가 독립을 하게 되고 또 학문적으로 교육을 막 발전시켜가지고 대학이 세워지고요. 노르웨이가 오늘날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 우리나라도 0%는 안 되거든요. 노르웨이는 문맹률 0%. 글 못 읽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가장 지금 유럽에서 살기 좋은 나라 중에 하나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단한 광야 인생길에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이정표로 삼고 살아가야 될까요? 이 진리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의 살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하나님의 입을 우리가 더 열심히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입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입을 바라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 앞에 올해 또 어떤 문제나 난관이 놓여 있을지라도 능히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한 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의 전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모인 귀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